신구약 중간기가 됐어요.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요.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 그러면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신앙전수를 열심히 해도 그걸 내 아이들이, 내 손자가, 내 증손자가 그걸 기다린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를 진짜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어떻게 신구약 중간기에 직접적인 계시도 없고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성경이 보수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런 나라가 일어날 거고 이런 나라가 일어날 거고 이렇게 세계사가 변천이 될 것이다.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 400여 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성경이 보수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갔더니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다 보면 유대인 그 블럭에 가면은 시나고게 이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회당, 유대인 회당. 이제 유대인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종교적인 모임 장소가 된 것이죠. 성전은 파괴됐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스겔의 집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을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가 모임 장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회당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전 1세기 경에는 유대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어디나 회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라,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성경을 딱 이렇게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모임 장소,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기도의 집, 학습의 집, 집회 장소, 거기서 그 유대인들, 요즘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통성 기도하는 거는 뭐 유도 아니더라고요. 벽을 보고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집이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 다 손잡고 회당에 가서 이제 모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집회 장소로서. 이렇게 회당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70인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70인경은 뭐냐면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번, 예를 들자면 영어 성경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 성경 같은 그런 번역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열국의 그 지배 상황들을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제 바사 제국 시대 지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이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잖아요.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먼저 이제 다스리게 된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프톨레미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점령은 했지만 이게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자유를 줬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프톨레미 1세가 이제 수도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의 꼭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도서관을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모으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안고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미 1세의 아들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이 성경이라는 걸 보는데 그거를 그 도서관 안에 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이제 지파당 6명씩 72명. 72명이에요. 12지파당 6명씩. 그 제사장이나 그 이제 장로들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을 프톨레미 왕국에서 다 국비 지원해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그런데 간섭은 안 하고,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국의 입맛에 맞게 이건 좀 고치시오, 이거는 다르게 해보시오, 이렇게 안 하고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번역하게 맡겨놔가지고 성경이 온전히 번역이 되고 그것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때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은 너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열국의 그런 통치자들까지도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또 이집트 지역까지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제국이 자치나 이런 자유는 줬지만 헬라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벌써 우리 2세들만 해도 이 단어를 잘 몰라요. 어려운 단어들을. 그래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알차게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알차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야, 압도적인 그런 게 있어. 압도적이 뭐예요? 야, 장거리 비행하느라 힘들었지? 장거리가 뭐예요? 몰라. 한국말을 하는데 그런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원 뭐 그쪽 지나오면서 야, 여기가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뭐 이렇게 만난대야 얘기했더니 춘향이가 누구예요? 몰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점점 읽을 수 없게 되면 점점 말씀 듣는 거 지루해하겠죠. 아니 뭐 그냥 대충 앉았다 졸다가 오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주 지역에도 지교회가 많이 있는데 영어권 사역자들, 영어 사용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 이렇게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런 물 마시다가 폭포수 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영어로 직접 말씀 들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막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직접 배우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시켜주신 거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비유를 너무 맞추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믿게끔, 이래도 믿나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믿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다른 세력들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딱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 사회의 주도 세력들이 이제 변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오죠.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세력인데, 이제 지도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사내들인 그 공회의 의결 기구의 이제 그 위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점점 바리새파가 더 세력을 얻게 되어 가는 거죠. 사두개파는 이제 사독 혈통의 후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독립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가 독립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는 다 힘을 합쳤죠. 그랬는데 이 시몬이 이 사독 계열이 아닌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때 사두개파는 협력을 한 거예요. 많은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성전 지상주의, 우리는 성전만 지키면 돼.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 다른 구전율법 이런 거는 이렇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 읽다 보면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인정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예수님한테 욕 많이 먹은 예, 바리새파들은 마카비 혁명 과정에서 이 마카비 가문 하스몬 왕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정결례도 규례도 다 어기고,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시몬이 사독계열이 아닌데 제사장이 된 거, 이런 거. 그래서 반발을 해서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스스로 분리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파리사이오스 해가지고 바리새파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때 이런 이제 율법적인 거,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율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장애인도 되게 이렇게 천시하죠. 죄 때문에 저 장애가 왔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막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이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파는 구전율법도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여겼어요. 이 구전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에세네파 있어요. 에세네파는 거룩, 경건함이라는 뜻의 호시오스, 헬라어 호시오스에서 온 이름인데요. 이 하스몬 왕가에 반발을 하는 일부 하시딤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된 게 아니라 광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은둔하면서 그 사해 인근의 쿰란 동굴 이런 데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고 정결규례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 규칙들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근데 특히 이 SNF파가 많이 한 게 성경 필사 연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제 유대 패망하면서 이제 다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 1947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47년보다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7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쿰란 동굴, 네, 감사합니다. 쿰란 동굴에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양 소리가 엥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쨍그랑 뭐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어갔더니 웬 두루마리가 나와서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두루마리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까지 1947년 이때까지는 제일 오래된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필사한 게 러시아로 넘어가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주후 1008년이면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필사된 사본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제일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은 그거보다 1200년 더 전, 굉장히 오래 SNF파 시대에 필사해 놓은, 그러니까 정말 그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발견이 돼서 이 사해 사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사해 사본 발굴 뭐 75주년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올해가 그렇게 보면 77주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사해 사본이 왜 중요하냐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 사본이 이렇게 많지 않고 대조 이렇게 해볼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후대에 수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거 주장 많이 하잖아요. 무슨 문서 하면서. 그랬는데 사해 사본이 딱 발견이 됐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이나 이런 다른 사본들이랑 대조를 해봤더니 몇 가지 문법적인 거 외에는 틀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정확하게 보존됐다는 거를 증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냐, 이렇게 옛다, 이렇게 내가 내 말씀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마치 그 성경의 권위를, 아까 우리 성경은 권위가 성경 그 자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개되지 않고 보존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회 사본이 발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과격한 이제 무장 독립 투쟁 단체,
있었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셀류신 시몬 있었죠. 이렇게 이제 사회 주도 세력들의 변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의 토라와 구전율법 보겠는데요. 이 토라라는 것은 아까 우리 처음에 언약서 율법서 할 때 나왔지만 주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쓰이고 구전율법을 가리킬 때도 쓰여요. 그래서 일단은 율법은 기록된 율법이 있죠. 성경. 기록된 율법이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나요? 구전율법이 있는 거예요. 말로 전달된 거.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성경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부르겠죠.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가 뭔 말이냐?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타나크 이렇게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즘 애들도 줄임말 쓰잖아요. 초성만 따가지고 줄임말이 벌써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율법서, 네비임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보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네비임은 이제 예언서, 선지서예요. 그래서 쭉 여호수아, 사사기 이거 다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이 특이하죠. 시편, 잠언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성문서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예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인 거는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인들한테는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인데 역대기에 뭐가 기록돼 있어요? 아담부터 포로 귀환 자 시대까지 족보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신약만 딱 붙이면 되는데 신약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마무리할 때 족보로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 족보로 딱 시작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게 신약 성경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내용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 실제로 폭탄 테러를 당하고 막 이렇게 부상을 입고 그렇게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심한데 그 신약 성경을 나눠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여자가 그걸 받아다 놓고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그냥 버리진 않았나 봐요.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책이 읽고 싶더래요. 그래서 꺼내서 딱 폈더니 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족보 꼭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려면 족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에다가 이제 족보로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이 되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전율법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오경 말고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전달한 거를 정리했다. 그걸로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로 본다고 아까 어느 파가 그렇다 그랬어요? 바리새파가. 근데 바리새파가 주로 서기관 율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남 정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되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은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냐? 내 성경이 없잖아요. 그 율법사들이 회당에 가서 그 읽어줄 때 듣고 외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구전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랑 비슷해요? 중세시대 카톨릭하고 비슷하죠. 중세시대도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읽는 게 아니니까 카톨릭 사제들이 미사 때 읽어주는 대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 인쇄, 성경 인쇄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 읽어야만 그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구전을 기록한 율법 해석서를 모은 게 미시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글 완역판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전도사실 도서관에서 사다 놨거든요. 정결규례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참고만 하는 거죠. 성경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미시나 이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훈을 주의해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만 이 율법을 지키고 나만 의인이다. 우리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분리주의 계속 그 사람들을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룩이다. 그거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회당은 훗날에 예수님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했고 70인경은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이 이스라엘의 주도 세력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경 보수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성경 보수 중에 보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루러 왔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성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치시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 없애버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서 이 모든 제사장 제도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연결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도 보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수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 강림으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늘어가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 보수를 보면은 구약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성경 공부 내용이 그거죠. 이분이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볼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그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신 것이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고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을 신약시대 사건과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핍박받는 것은 시편에 어찌하여 열왕들이 대적하는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난 자,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 또 연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나가고 해석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고 전파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한테 배운 제자들이 가르쳐준 제자들도 이제 이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4가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이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12제자 아닌 사람. 마가 예수님 12제자 아니죠? 누가 예수님 12제자 아니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쓸 정도의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를 잘하면 그 중에 누가 같은 마가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해낼 따름이에요.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깨달아요.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죠.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주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서. 근데 인자가 그냥 이 육신을 가진 사람만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인자 같은 이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인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이 복음서 4개가 다 필요하죠. 4개가 합쳐져서 마치 내생물의 그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처럼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사람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가신 것처럼 보인 환상, 허구,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기록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이 내용들을 모아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보수해 나가면서 구약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는 통신, 지금처럼 딱 누르면 카톡이 까똑 가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로 다 교회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신학적인 거, 생활적인 거 다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가 내 개인의, 내 사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보냈고, 한 교회에서 다 읽으면 또 돌려서 읽으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성경 보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한 내용,
이걸 읽어보면은 어떻게 진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그런 정말 죽기까지 이르렀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다면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럴 것 같아요. 뭐에 씌었으니까 하지. 성령에 씌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그거 진짜 그냥 여러 가지 계산하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보수하고 구약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께 맞춰서 해석해서 또 보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이방인의 구속 경륜과 성경 보수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방의 그 복음 전파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대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보수의 내용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경 보수, 어떤 내용을 보수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믿음의 대상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수해야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였고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시대는 성령의 시대래요.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나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동시에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성령이다 이러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갖고 와라. 그러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따라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종말까지 항상 동시에 사역하신다. 이거를. 근데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 귀신 같은 교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삼신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이해가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좁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다 되면 별로 뭐도 없죠. 네. 삼위일체는 신비이고 믿음의 영역이지 사람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이 맞춰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증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행위가 우리가 선한 행동 안 하고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위라는 거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 다 지키는 거, 그걸 가리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카톨릭으로 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카톨릭의 행위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카톨릭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는 공력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사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고 막 그 십자군 전쟁 막 나가는데 헌금 바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대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물론 카톨릭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온다 말씀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편했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신 숭배랑도 관련이 돼 있지만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중보자는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나 이런 성인들 카톨릭에서 그런 성인들은 공력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공덕을 빌려오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죄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예요. 물론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선행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런 선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믿음과 행함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거랑은 다른 행함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명령. 반드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절대 그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때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거짓이 있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참 교회의 표지를 정했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닌데도 많으니까. 뭐 고친다, 뭐 한다, 뭐 교회에서 장사하는 데도 많고 다단계 막 이런 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은 교회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거죠.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선포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무슨 견진성사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시키신 적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 다음에 건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된다. 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는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회복의 수단이다. 반드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향한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세상 철학과 여러 가지 뭐 니골라 당에다가 뭐에다가 막 무슨 파 막 이렇게 영지주의 뭐 금욕주의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영 분별을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되죠. 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면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동 규범들도 얼마나 자상하게 써 있어요. 서신서 보면은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자식한테는 이렇게 하고 다 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시가 기록이 돼 있죠. 요한 계시록에 계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다 계시를 해 주셨죠.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종말이 기록이 돼 있고 성경이 66권으로서 기록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가감이 없이 우리는 신구약 66권. 66권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 많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래서 66권, 3927, 66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한 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엔 두루마리 하나가 막 이렇게 상자에 넣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의 성경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온 과정을 볼 때에 그래서 소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이 문자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다면, 그리고 이 종이라는 것, 문자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1.1획도 가감이 없이 보존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도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전통을 더 우선에 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이게 왜 나왔을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써있네. 이렇게 직접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해요. 선교 역사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그래서 이 1800년대에 1878년에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만주에 와서 중국 사람들 선교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상륜 이런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랑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북 사투리가 많았대요. 이북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번역을 해서 일본에 가서 금속 활자를 떠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찍어가지고 다시 만주로 가져와가지고 그 조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쪽복음을 보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빠뜨리면 그거 다 날리는 거예요. 찍은 거. 그리고 오다가 그때 우리나라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은 잡혀가서 또 고초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권서라고 불러요. 권서. 그러니까는 책 파는 사람인데 돈 못 받으면은 그냥 곡식 이런 것도 받고 정 받을 거 없으면 그냥 주기도 했대요. 하루에 100리를 걸어 다녔대요. 산 넘고 물 건너고 발에 동상 걸리고 밤에 가다 짐승한테 찢기고 산적대 만나고 시장 바닥에서 매도 맞고 막 그렇게 고초를 겪어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좋은 말씀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을 줬는데 까막눈이야. 못 읽어. 그럼 한글을 가르쳐가면서 성경을 전파했대요. 한글 가르쳐가면서 이거 복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세례 좀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특이한 나라예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는 성경이 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성경이 우리나라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제일 북쪽에 그 인버네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동네에서. 거기에 존 로스 선교사 기념관 안에 저희 구속사 시리즈 집필하신 박 아브라함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부활절 밤에 출발해서 가서 구속사 세미나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 신앙, 순수한 오직 성경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이 구속사 말씀을 딱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잘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지교회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과정이.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뿌려준 수많은 피를 흘린 선교사들의 피값, 그것을 품갚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박윤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피의 그 복음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갚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이 권서된 심정으로 하루에 100리길을 걸어 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한글을 가르쳐 가면서라도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는데 우리가 이 구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 구속. 하나님 그냥 구원사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구속사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고 사가 붙잖아요. 사는 역사라는 거잖아요. 역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집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왜 사실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실이어야 재림이 사실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연대 외워야 천국 가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선배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거스름돈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인지력만 되면 연대 외울 수 있다. 왜냐하면 만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연대에 만 단위가 없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수학을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대는 성경이니까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할 수 있죠. 우리가 연대 공부를 왜 한다 얘기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자가 역사 사실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 믿어라 이렇게 음성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구속사다. 모든 인간 역사는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말을 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세속사는 구속사가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신앙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구속사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대요. 그런데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도님들도 은혜 받죠. 그 전에는 저 목사님이 자기도 못 믿는 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아리까리 애매해 이랬는데 확신 있게 증거하시니까 우리도 이거 진짜야 진짜 몸에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인데 왜 그렇게 못해요? 확신 있게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이 모든 인류 역사 섭리하고 계시고 내 역사도 구속사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구속사다. 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끝날까지 말씀을 보수하는 성경 보수의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이 이렇게 1.1획도 오류 없이 보존된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에 더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책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지가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영생 변화로 열매 맺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